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까지 좀 길게 봉독해드렸습니다. 강론자가 말이에요. 강론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거를 강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론을 할 때 듣는 분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없더라도 들으실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지루할 수도 있어도 아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 있어도 좀 세밀하게 그렇게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사해입니다. 유다는 아래 지역이고 갈릴리는 요 위 지역입니다. 요 위쪽이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수가라는 성에 들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대로를 타고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이 위쪽 해변길이라고 그래서 이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절벽이 많고 굉장히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왕의 대로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타고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통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이리로 가는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소도 다르고 만나는 대상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지금 사마리아의 한 여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만나서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연결성을 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연결성은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거듭나야 천국이 보인다. 그리고 거듭나야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이 말이 있고 땅에 속한 말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말은 가장 대표적인 게 땅에 속한 말 중에서 가장 땅에 속했다고 해서 무슨 재물이나 돈 이야기나 이런 게 아니라 땅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가장 대표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땅의 일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제물 되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을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받느냐,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증인들의 말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흐른 다음에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가장 대표적인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뜻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었어요. 땅 속에 태어나서 땅 속에 살다가 땅 속으로 죽어가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늘로서부터 오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뜻, 그리고 땅에 속한 말,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철학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소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신랑이요 나는 그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참 유대인이에요. 그냥 직급만 높은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로 구약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자기의 모든 임무가 완료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을 선언하였고 그는 점점 흥할 것이고 자기는 쇠하여 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2000년이 흘러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삽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성령을 깨달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보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예수를 보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신랑을 축하게 이기고 주인공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옛사람은 죽어가고 새 사람은 날로 자라난다. 그 대표적 이방인 중에서 유다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수가라는 여인이 한 명 대표적 사례로 소개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족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족보, 이 수가성 여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일까? 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아니할까? 갈릴리에서 여기에도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왕래를 하지, 이 가까운 직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아요. 왜?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이라는 곳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이라는 곳을 갔는데 말이에요. 제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전농동이었어요. 전농동 굴다리는 유명합니다. 답심리, 전농동, 그 굴다리는 유명한데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전농동 굴다리, 답심리 굴다리를 지나서 청량리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넓은 대로로 이렇게 돌아서 쭉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왕코노라는 그런 건물이 있고, 대왕코노 앞으로 해서 청량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직진 돌아가지 않고 골목길로 해서 빠져나가는 길로 쭉 가면은 청량리역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똑바로 가는 길로 일반인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만 그리로 갑니다. 강 목사는 길을 몰라갖고 그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를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으니까 이리로 가라. 그래갖고 제가 지나갔어요. 글로 지나가면 입구부터 알지도 못하는 이쁜 아가씨들이 놀다가 정신없이 불러댑니다.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냥 짧은 길이 아니에요. 한참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문 입구에서 아가씨들이 그냥 불러댑니다. 놀다가. 심지어는 말이죠. 저는 그때 너무 어리니까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지나가면요, 막 잡아 당겨요. 놀다가라고. 저 여자들이 미쳤나. 저 유명한 588번지입니다. 거기가 588번지예요. 그래서 청량리 588, 그러면 아주 유명하죠. 옛날에 어떤 모 집사님 전화번호가 588이어갖고 제가 기억을 잘합니다. 그렇게 보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추한 동네요, 일반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곳. 적어도 유다인들은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아주 더럽고 아주 상대하기 힘든 그런 사람. 왜? 족보가 추잡해요. 아주 족보가 추잡해요. 처음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만 해도 통일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이 유다 땅 전체가 다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에게 3대째 이 나라가 전승되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씁니다. 성경은 그냥 유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그럼 이걸 다 말하는 건 줄 알지만 선지서에서는 그걸 구분을 정확하게 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존재했고,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이 위쪽, 요 갈릴리 위쪽에 단이라는 곳에도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로도 가지 말고 아래로도 가지 말고 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여로보암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때는 이 북쪽
북쪽은 항상 성전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베델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운 산당입니다. 성경이 산당이라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왜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느냐? 이 베델이 어디냐? 야곱이 참 도망을 갈 때 이 밤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참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쫙 내려왔던 거룩한 장소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고 또 야곱도 그때 꿈을 꾸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장소다. 여기다가 여기가 이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네들이 세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하라고 그랬는데 종교개혁이니까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하느냐? 아무나 하라. 아무나 누가 합니까? 왕이 세우는 사람 아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이라 그러면 다 좋아하지만 좋게 말하면 개혁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뒤집는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꾸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좋게 말하면은 불법이고, 좋게 말하면 개혁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법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걸 법대로 한다 그러고, 나쁘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바꾼다라는 말을 멋대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개혁을 할 때는 개혁하는 사람들 멋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만 한다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개혁만 하면 뭐가 다 좋아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과거를 부정하는 건데. 뭔가 개혁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쇄신 아주 그냥 새로운 뭐가 도래하는 새로운 거 맞아요. 새로운 법, 새로운 절기, 새로운 장소니까. 맞아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법, 새로운 절기, 새로운 규례. 여로보암이 멋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잘못됐다라고 쿠데타를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지혜라고 생각했으니까 베델에 산당 세우고 종교개혁한 건 옳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를 무찌르고 새 왕조를 세운 사람도 다 따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다로 가는 사람들은 막아야 되니까. 성전제사 지내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여기로 가는 걸 막을 방법은 산당제사 괜찮다. 이건 옳다. 여로보암이 다 범죄를 했지만 산당제사 지내는 거, 베델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건 괜찮다. 이렇게 다 했어요. 무려 5대 왕조가 바뀌면서도 5대 왕조가 다 그건 찬동했어요. 그렇게 찬동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땅을 거의 공짜로 사들입니다. 아주 헐값에 사마리아라는 사람에게서 사들여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땅을 그때 당시로 말하면 시가 100억짜리 땅이라면 정권을 가진 왕이 헌납 좀 하지 그래 이래갖고 500만 원을 사버린 거예요. 시가 100억짜리를.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땅 주인 이름을 따라서 여기를 사마리아라 이렇게 칭합니다. 수도예요. 그리고 5대 왕조가 무너지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침공에 들어와서 여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쪽 유다만 남기고 여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은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1지파. 이 나라가 갈라질 때 유다 한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다 여기에 속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어디를 속하든지 하여튼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11지파가 가담했던 이후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거기에 거주하는 정착민을 죽이거나 이주시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 거기가 빈 공토가 되니까 빈 공토가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을 그 공토로 다 또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몽땅 이주시키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른 민족이 몽땅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인데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다 쫓아내도 뭐 토굴로 숨고 산속으로 숨고 막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붙잡히고 죽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다른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은 또 이주민이 착하고 변장하고 쓱 들어와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방 민족하고 막 섞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하고 막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막 여기다 아수르 제국 이방 민족들을 여기다 들어가서 살도록 막 할 때 잘난 척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훗날에 사실은 우리는 베냐민 지파였느니라 이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다 속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방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구약을 철저히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가증한 행위로 봅니다.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여버렸으면 이거는 아주 더러운 족속이다. 족보상. 그래서 족보상 아주 더럽다라고 평가된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 수도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칭해집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칭하고 나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 땅으로 지나가지를 않아요. 인사도 하기 싫어요. 죄인하고는 원래 밥도 안 먹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평가된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같이 걸어가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어디서 물을 달라 그래? 어디서 물을 달라 그래?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 유대인이 어디서 물을 달라 그래? 꿈도 못 꿀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나가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지금 수가라는 성에 들러가고 한 여인이 물길로 나오니까 그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는 이 여인이 기절초풍하고 거기서 항아리 깨고 집으로 들어가야 될 사건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 땅으로 못 오게 했어요. 유대 땅에 이 성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암만 우리가 지금 다른 이방 민족하고 혼혈족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상이 그래도 하나님인데 우리의 선민인데 하고 제사 지내러 오려고 그러면 못하게. 못 오게. 오지 마라 더럽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철저히 구분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성전을 어디다 만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광야를 통해서 만들었던 성막을 설치한 장소예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막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그리심산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그리심산에 있던 그 성막은 다 철수했어요. 터만 남아있어요. 그 터에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하고 거의 같은 모양을 그대로 만들고 제사장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사를 따로 지내요. 왜? 유대 땅에 가고 싶어도 못 오게 하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거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저건 완전히 이단이다. 저거는 암만 제사 지내도 저거는 지옥 갈 거고 저거는 끝났다. 그거예요. 그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땅. 그렇게 천대받는 지역의 여인. 이 여인이 왜 또 중요한가 하면 천대받는 민족들 중에서도 남자보다가 여자가 더 천대를 받아요. 그거는 유대민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민족들 중에서도 여자들은 천대받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많이 천대받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또 5번이나 결혼한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물 마시다가 5번 결혼한 줄 알았으면 물바가지 다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 기절초풍할 그런 여인을 예수님 지금 만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성령 감동할 만한 인물이에요. 누구나 알아주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할 그런 인물이에요.
누구나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감동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럴만해요. 자격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족보상 더럽고 신분상 천한 여인이고 그들의 생활이 지금 현재 생활이 5명의 남자하고 살다가도 헤어진 여자.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만나갖고 우리 시댁이 어떻고 이런 사람 만나갖고 신우이가 어떻고 이런 사람 만나갖고 어떤 신랑이 어떻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추하다가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뭔가 바람기가 많아갖고 5명의 남자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때 당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여자는 스스로 남자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우리는 고아 이러면 부모님 없는 사람 이래 생각하고 과부 이러면은 그냥 남편이 없는 사람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항상 같이 취급합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과부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족보상으로도 신분상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경제적 여건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지금 만났습니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놀란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지나가는 것도 신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지 않고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어요. 혹시나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줘야 했어요. 왜냐하면 때리니까. 멀리 가라고 돌로 던져요. 그러니까 피해가야죠. 멀리 피해가야죠. 지나가라면 니네 잘났다 이러고 피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도 눈에 띄는 행렬이에요. 혼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금 지나갔다가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러 이제 갖고 예수님 홀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특이한 지금 자세예요. 그래서 접근하기도 만약에 제자들하고 웅성웅성하고 있었으면 이 여인은 그거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혼자 있나 가만 행색을 보는 유대인 같은데 그래도 뭐 혼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지금 물을 길러 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기절초풍하려고 그러다니.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이건 뭐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 하나님이 임한다.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암만 혼혈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네들은 이방인은 아니라고 고집했어요. 비록 유대인들은 우리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도 우리의 조상은 이삭이다. 그래도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다. 비록 우리가 혼혈적으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메시아. 그분이 오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것이다.
그런 선물 몰라도 좋아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선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라는 말이 선물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구하기 위하여,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 여인은 예수를 보고 선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줄 방법이 없습니다. 선물도, 그리고 그 물기를 도구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도구도 없으니까 내가 마실 물 좀 달라 그래 놓고는 지금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인은 물 기를 도구가 있어요 지금. 근데 뚱딴지같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도로 나한테 달라고 했을 텐데 모르니까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얼로 나한테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을 칭해진 건, 야곱이 이제 파가지고 조상 대대로 이렇게 준 거니까 그 우물을 퍼먹으면서 사람들은 이것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물이다, 야곱이 우리에게 준 생수다, 이런 의미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길어서 먹는데 예수님이 준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뭐가 대단한 뭐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마시고 또 마셔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모세가 반석을 터뜨려 주는 그 샘물은 마시고 잠시 후면 또 목마르고, 마셨는데 또 말라요. 예수님이 주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영생수예요. 영생수. 때때로 마시는 게 아니라 늘 넘치는, 더 이상 마실 갈증이 오지 않는. 마시는 물은 마시고 나도 갈증이 계속 와요. 이 물은 마시면 갈증이 없어요. 완전히 해갈돼 버려요. 그런 물을 주겠다. 황당하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은 무엇일까? 세 가지 다 지금 이 여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예수님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누구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내가 줄 것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고 있고 이 여인은 땅의 말로 답변하고 있고, 이게 참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도 말이에요, 좀 황당하게 느낄 때가 그거예요. 제가 말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상대방이 해석했을 때 그걸 지적도 못해요. 저는 분명히 우하고 가르쳤는데 들은 분이 분명히 좌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는데 그거 아니라고 설명도 못하겠고 뭐 그냥 아이 그러시냐고 이러고 말아야지. 저는 그런데 뭐 하늘의 말을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일반 언어도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제대로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안전해질 수가.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 이해했다 다 그래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다르게 해석하더만. 대부분.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이 같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가 같아지고 해석이 같아져야 돼요. 한 번만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요한복음을 처음에 강의할 때 보이던가 하고요. 두 번째 할 때 보이던가 하고 세 번째 할 때 보이던 게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만 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다 강론하고 보는 거하고 일부분만 알고서 보는 거하고 그것보다도 더 오래전에는 남한테 듣고 강론할 때 하고 다 다르더라니까요. 저부터도 이게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이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여인의 눈에 어떻게 처음부터 그게 이해가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완전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씩 하늘의 일을 먼저 말을 했어요. 이해를 못하는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누구냐. 이해 못했더라도 그걸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여인은 샘물을 달라 그랬지만 그 샘물은 사실은 자기는 마시는 샘물이에요. 마시는데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거예요.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인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참 삶이 기구한 삶이에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현재 있는 6번째 남자는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밥을 먹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아이고 5번이나 결혼하냐, 아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죽음 아니면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들이 못돼 빠져가지고 돈이 좀 벌리고 나면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정직하고 세상에 가정적이고 이러다가 돈 좀 벌리고 뭐 온데 가갖고 이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바람나요. 몰래 나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정주영 씨 그 일가 그 정주영 뭐 사후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추도식이 아니라 뭐 자기네들 모여갖고 뭐 이렇게 할 때 형제들 쭉 쓴 거 TV 보면 무슨 생각 드는 거 없어요? 정주영 씨 아들들이 다 생김새가 달라요. 잘 보세요.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달라요. 하나같이 엄마가 달라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그러지만 자기네들끼리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 남자들이 능력 있고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도 말이에요. 능력 있고 뭐가 좀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율법에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나쁜 짓을 해갖고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쫓아낼 방법은 없으니까 아주 술수를 부려갖고는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해코지를 하니까 모세가 오죽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한 걸로 할 테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러면 나는 이혼한 여인입니다. 그래갖고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그냥 내주시면 남편은 없다고 그러지만 그냥 이혼한 증거도 없는 그런 여인은 아무 남자도 안 데려가요. 왜냐하면 데려가면 간음한 게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는 이혼한 여인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가든지 가면 밥은 먹고 사니까. 그 정도로 여인이 비참했어요.
그런 풍습이 사마리아는 더 만연돼 있어요. 여기는 더 심한데니까. 불쌍하게 그지없는 여인이에요. 그렇게 나쁜 짓으로 그렇게 남자가 많은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이 남자는 나를 살려줄라나 쫓겨나고, 저 남자는 나의 구세주가 되려나 쫓겨나고, 이 사람은 나를 살려줄 것인가 배반당하고,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주나 무시당하고. 이 정도로 세상 험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앞에 가서 자기 고생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웃고 맙니다. 그것도 고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분 막 고생한 이야기 들으면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 저는 누가 이번에 그냥 400~500만 원이 갚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 골치 아파하고 대출 낼까 하고 막 고민하고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서래. 사람은 자기의 그 경험의 척도를 따라 상대방을 봅니다. 그것도 공이라고. 인간들이 이게 기재기를 해요. 그런데 바늘에 찔려도 아프고 팔이 부러져도 아픈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아프기는 똑같이 아파요. 정도의 차이지.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 안 아픕니까? 팔이 부러져도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팔이 부러진 사람은 대단히 아프고 바늘에 찔린 거는 살짝 아프고 이거잖아요. 그러나 아프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다 같이 아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생활의 고통이, 삶의 고통이, 먹어야 된다라는 고통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비참해질 수도 없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현재 형편 그걸 다 아니까. 그런데 왜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은요, 이런 여인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 달라 그랬다가 진짜 물을 이래 마시다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 줄 알면 바가지 떨어뜨려야 돼요. 또 대화 이렇게 해보다가 남편이 나서십니다 하면 지절초풍하고 욕하고 뛰나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나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여인이 지금 이분이 뭔가 다르다, 일반인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봐도 야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뭔가 다르고 의로워 보이면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일반인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있으니까 제사장이 나올 일은 없고, 그러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아직 메시아인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은 몰라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 분인 줄은 몰라요. 그냥 다만 뭔가 다른 분입니다. 한 발 들어왔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고 성전 제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니는 곳.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은 더러운 민족이라 그래갖고 상대 안 하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 줄 아시면 예배하십시오. 가능한 장소, 가능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예배하십시오. 많은 수가 모여서도 할 수 있고 소수라도 가능한 예배하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8시간, 7시간 막
쉬지 않고 말했던 것 예배 20분 만에 다 녹아내립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니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볼 때 아이고 뭐 농땡이도 치고 뭐 어영부영하고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이 심겨져 갖고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것이 발아하면 감당 못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거 정말 신경 써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가치로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공로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흙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늘의 양식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복음만 전해야지만 됩니다. 그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교사들은 정신 차려서 정말 하늘의 보화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드려지고 참 예배에 감동하는 가족, 형제, 자매,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 받다가 쉴 수 있는 정말 간절한 피난처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천대를 받고 자기네들이 만들었지만 자기네들끼리 예배했어요. 왜? 그거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끝날 것 같으니까. 비록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날이라 뭐다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시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님들은 뭐 딴 생각도 들고 뭐 졸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나오지만 우리들의 모든 신비에 새겨진 모든 마음이 우리의 영적 교감이 중생하여 거듭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그것도 엉터리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아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중생하여 거듭나 천국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드리는 겁니다. 중생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에게는 이르렀어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약속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하긴 하는데 보세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이라는 말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사람을 신령한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신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단의 종으로서 살다가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자에게 왜 신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령하다는 말은 영이 거듭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 하늘로부터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것이 진리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해요. 그런데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말을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누구나 다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중생하여 거듭난 신령한 존재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령하고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수가성 여인 이때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성전도 아니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시더니 2000년이 흘러 지금 여기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존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